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16장 중반부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규례와 규범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에 대한 규례와 재물에 대한 규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규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명령하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재판의 명확한 기준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6장 18절과 20절에 2번에 걸쳐 공의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20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는 여기서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판결하다, 재판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공의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바르게 판결하는 사법적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과 공평, 정직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져 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결함에 있어서 실수와 부조리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닌 지식적 한계와 비뚤어진 본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확실한 판결 기준을 가르쳐 주시며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판결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만 사형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살인 용의자로 몰려 21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통해 재심을 통해 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었고 고문을 당하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재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가가 7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지내온 억울하고 참혹한 이 21년이라는 세월은 그 어떤 보상금이나 명예회복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의 증인을 세우는 최소한의 객관적 장치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은 당연히 뿌리 뽑혀야 하는 큰 죄이지만 이처럼 잘못된 증거나 혹은 왜곡된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 파괴될 수 있었기에 나아가 한 가정의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판결자에게 더욱더 신중함과 공정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17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현대사회에서도 폭행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유무죄를 판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교적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에는 오늘날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격인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이 있은 후에 그 판결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무질서를 초래하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과 1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사법적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이해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가운데에는
공의라는 하나님의 견고한 뜻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과 실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공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망가지고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공평과 공정, 정직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혹시 율법주의적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며 이 땅 한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정직과 공정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고 주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 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